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때로는 한적한 곳에서, 때로는 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내용, 가르치심과 행하심에서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기도에 열심하고 계십니까?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힘드시죠?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도에 힘을 들이십시오. 사춘기 자녀의 경우에 기도 외에 답이 있나 싶습니다. 자녀는 뱃속에 품기 전부터 그 무엇보다 기도로 품어야 합니다. 자녀는 6글자로 뭐다?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는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게 됩니다.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도 대학에 들어가도 취업, 결혼, 부모가 의외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지 2절부터 4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의 내용에서는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내용도 있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일상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내용도 이 기도 가운데 담아내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 그리고 수평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기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 이후에는 기도하는 자세, 마음가짐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옛날 이 주거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보면 원룸 형태였을 것입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꺼내려 한다면 온 가족이 다 일어나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 불편하고 다르게 보면 민폐입니다. 미안하지만 친구라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시간입니다. 친구야, 미안해.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서 미안하다. 내일 다시 오면 안 되겠나?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안 가고 계속 노크를 하고 누구야 이렇게 불러대니 결국은 식구가 다 깨게 되지만은 일어나서 음식을 내어놓게 됩니다. 여기서 간청한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지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귀찮아서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환영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간청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9절 이후에 기도의 자세와 마음가짐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하십니다. 앞서 비유는 간청하는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비유를 하셨다면 이제는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의 이
비유를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어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를 무섭게 하겠느냐? 너희 어린 딸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거미를 주며 아이를 속이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약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한다라는 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먹인다라는 것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에 부어지지만, 효력 있는 부르심에 있는 성령의 선물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교제를 통해서 이미 제자들의 삶 속에 임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을 참조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알맞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또 간청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주시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기도하고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고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합시다.